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에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는 한동안 블레셋 진영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과 함께 그들의 신도 포로로 끌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형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시하고 전쟁터에 끌고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이 믿는 신의 우상인 줄 알고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회의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창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의 또 대표적인 중심 도시의 하나인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법궤가
에그론 도성의 입구에 들어설 때 에그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절대로 에그론 땅에 법궤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어서 여러 도시로 보내며 7개월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간 이스라엘 땅은 베세메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신기한 마음에 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궤가 놓여진 곳은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출발하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서 일제히 찬양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6절에 보면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뜀으로 인해서 이 법궤가 손상될까 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 순간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읽지 않으면 상황윤리라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소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붙잡은 것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알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법궤의 신적 특성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가운데 심지어 아론의 직계 후손인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천으로 완전히 싸서 긴 봉을 법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깨어서 제사장들이 들어서 운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 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게 만들었고 소들을 통해 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낼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려한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올려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른다는 의미로 전염병을 창궐하게 한 금으로 만든 독정 5개와 금쥐 5세트를 만들어 수레에 함께 실어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수레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한 이 법궤의 운반 예식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멋지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를 많이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만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최고의 수레를 준비하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부분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손으로 잡은 우사를 죽이시자 다윗이 분하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브리어 파라츠가 무너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것은 우사가 무너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우사가 파괴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이 예식을 망친 것에 대해서 우사를 탓하고 있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보려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사업을 잘 해보려고 오랜 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일을 망치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와 관련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이 문제의 원인이 현장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문제의 책임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이 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우사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왜 내가 그것을 더 깨어 이해하려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미리 잘 알았다면, 미리 깨어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으신 것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준비해 나아갈 때 우린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 나갈 때 참 열매를 얻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깨달은 그 뜻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날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우린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이어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에 맞게 제사장들에게 메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곧장 다윗성으로 가려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먼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했습니다.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다, 이 말은 그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즉 이방인이다라는 뜻이고, 오벳 에돔, 이 뜻은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볼 때는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은 예전에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호기심에 법궤를 열어보거나 다른 방종어린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법궤를 잘 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우리 계획대로 뭔가를 멋지게 할 때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본을 잘 가지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다윗의 궁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원칙과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원칙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3개월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분위기는 지난번과 같이 화려한 수레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게 했고 긴장 가운데 먼저 처음 6걸음을 떼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식을 행하고 6걸음을 뗐을 때 그때 우스와 같은 상태가 일어나지 않자 다윗은 그제야 기쁨으로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입는 대신에 예배 준비 때 외곽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으로서 높은 의자에 앉는 대신에 그는 땅에서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들어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본문은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안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뜨거움과 설레임은 있었는데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일어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잘 배우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린 모두가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는 대신에 잘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생활 원리를 잘 숙지하고 훈련해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